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할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자주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보 안에 들은 그 핸드아웃 프린트된 거 이렇게 책상 앞에 딱 놓으시고 어려운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매일 읽어도 한 달 이상 읽어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만큼 어려운 책인데, 오늘 이 불과 30분도 안 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핸드아웃 페이퍼를 놓고 여러분 적으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일곱 가지 말씀 중에 5번째와 6번째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가성 7원의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시원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원한 삶이란, 첫째는 시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는 진실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하고, 세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상 7은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첫째는 참된 회개를 통한 회심, 즉 다시 말하면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과, 둘째는 내가 주인 된 인생의 자리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셋째는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다루어야 되겠지만,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이렇게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거룩한 삶의 그 근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죄에 대한 관점, 그 당시 불순종으로 배신을 밥 먹듯 했던 그 구약의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조명해보고, 어떻게 하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역과 함께, 우리 나타시 목사님과 함께 하는 영상 설교에서 시간이 좀 부족하겠지만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듣기에는 좀 여러분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 같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엿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레위기를 찾아서 펴시고 1장 1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레위기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다 읽어본 분은 거의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잡하고 지루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대부분 그냥 넘겨버려요. 이렇게 넘겨버리고 그냥 읽어도 대충 읽어 넘어가지, 이 뜻을 이해하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강의하면은 교인 수가 점점점 줄어든대요. 또 잠이 안 올 때 레위기를 읽으면은 수면제로 큰 효과가 있다고 할 만큼 이 설교 제목으로 삼기는 참 힘든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안에서도 또 모세 오경 안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책이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범죄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진노를 동반하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피할 길을 이 제사로 대신 받아주시는 과정을 다루는 이 레위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하신 말을 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어려운 책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차 여행하는 기분으로 차창을 통해서 흐르는 경치를 구경하듯이 레위기 27장 전체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는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타락한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통한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한 그 예배법을 다루고 있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성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 주제인 것입니다. 거룩이란 의미는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구별됨이란 뜻이 있습니다. 거룩이 곧 이퀄 구별된 삶,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내가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 활동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죽은 예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기도와 찬양이 나의 삶으로 연결이 되지 못한다면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적 관점이나 하나님의 관점도 우리에게 예배와 삶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삶을 이끌어주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안다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우리를 바른 삶,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의 배경은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려고 성막의 형태로
임재하셨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막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와 함께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막에 관계된 제사법의 규정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성결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성막으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1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의 배려를 엿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양심을 들여다만 봐도 몰살당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가졌던 그 당시에 아론의 두 아들도 그 성전에서 그냥 적살을 해버리고, 법궤를 옮기던 다윗의 신하들도 법궤에 손을 댔다가 적살을 해버리고, 또한 법궤 속이 궁금해서 그 속을 들여다보려 했던 블레셋 사람들 5만 70인이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움은 빛이 나타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이, 어둠에 있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해도 녹아버리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떻게 해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절에부터 9절까지 그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릴지니라. 시간이 부족하니까 2절에서는 이 예물에 관한 것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교회에서는 흔히 이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은 비둘기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소나 양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예물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의 제물이 아니면은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과정과 목적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소나 양 같은 큰 짐승을 잡을 때 피 튀기면서 생명을 끊어내야 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사투를 예고하고 있고, 처참하고 몸서리치는 장면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옛날 소를 잡는 도살장에 한번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 가보면은 도살장 입구에 딱 들어서면은 제일 먼저 난관과 벽에 이게 피가 엉켜붙어 있고, 피비린내 냄새와 지방과 가죽에서 나는 그 노린내로 인해서 피위가 약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들이 죽여서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장본인이 직접 키운 짐승을 데리고 가서 칼로 찔러서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살을 도려내고 내장을 긁어내는 이 모든 작업을 다 해야 합니다. 이 생축하는 이 소나 양은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른 짐승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짐승이지만 1, 2년을 함께 지내다 보면은 정이 들어서 주인이 직접 칼을 들고 죽이기는 쉽지 않는 심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나 양처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기 직전까지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두 손과 두 발을 대못에 박히고 껍질을 벗기는 듯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엔 옆구리까지 창으로 찔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내야 했던 예수님의 그 고통의 현장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적 민감함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최소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 단위로.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 사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원어로는 이것을 그 코르반, 이 예물을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이 코르반이란 뜻은 첫째로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긴다는 뜻이 있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3절에서 보면은 어떤 것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우리 3절에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사 제도는 빼버리고 흠없는 수컷, 이 한 문장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제사 지낼 때 흠없는 것만 요구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까다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심이 많은 완벽주의자라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흠없는 것만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도 흰 양털처럼 완벽한 죄사함으로 되돌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를 잡는 것도 힘든데, 더군다나 수컷은 힘이 세잖아요. 이 힘센 수컷을 잡는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혼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힘센 소를 잡을 때 이 소는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거칠게 날뛰는 이것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장본인은 그야말로 피범벅의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이 일을 해본 사람은 두 번 다시 하기가 싫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죄의 대가가 이렇게 끔찍하다는 경험과 과정을 거쳐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거의 트라우마처럼 기억할 것입니다. 성경 시편은 1장 1,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죄의 대가가 제사를 통하여 보여지는 장면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죄지을 장소에만 가도 피할 것이고 죄 짓는 무리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죄에 대한 대가가 처참하고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자, 4절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건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장본인이 제사를 드릴 번제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를 드릴 짐승을 가져오면은 죽이기 전에 반드시 제사 드릴 장본인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자기 죄를 여기다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 죄의 대가가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는 작업이 바로 안수하는 과정입니다. 이 안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도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살린 성도님들은 혹시 병 고침이나 또는 장례를 위한 축복 안수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길 때 믿을 수 있는 지도자에게 받기를 부탁합니다. 이 안수를 해야 되는 사람, 안수를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옮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도 함께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악한 영도 거기에 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주변에는 많은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의 종류는 한 250여 가지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놀라지도 않는군요. 자, 우리 한번 그럼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런 조금만 나열해 볼까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의 영, 거짓의 영, 불순종의 영, 간사함의 영, 교만의 영, 게으름 나태의 영, 고독의 영, 근심의 영, 엄란의 영, 이간질의 영, 불신의 영, 거만스러움의 영, 자살의 영, 폭력의 영, 화내는 영, 욕하는 영, 자랑하는 영, 잘 삐지는 영, 과소비의 영, 허영과 사치의 영 등등 우리 주변은 수많은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에 휩쓸려 저질러지는 범죄가 우리 주변에도 널려 있고 현재도 발생되고 앞으로도 발생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의 능력으로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에서 사면에 뿌릴 것이며. 자, 이건 즉 제사 드리는 자가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칼로 찔러서 숨통을 끊고 피를 받아서 준비해 놓으면 그제야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걸 받아서 번제단 사면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직접 죽여야 했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죄값은 죽음이며 짐승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의 피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 흘려졌다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하고 있고, 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은 자, 우리 6절의 말씀 통역이 아직 덜 됐나?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빨리 진도가 잘 나가네요. 6절의 말씀은 자, 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뜰 것이요. 이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는 이 살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가죽을 벗겨서 이게 살이 나오도록. 이 각을 뜬다는 것은 이 나온 살을 아낌없이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각을 뜨는 거예요. 이게 저기 관절이나 이런 데부터 해서 전부 다 각을 뜨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또 번제에서 이 벗긴 가죽은 이게 번제에서 유일하게 이건 태워지지 않고 제사장,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몫으로 가져갑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가죽 벗기듯이 겉옷과 속옷도 벗기운 채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각을 뜬 것처럼 온 뼈마디와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밑에서는 가죽 벗기듯이 벗기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있었고, 그것을 서로가 가져가겠다고 제비 뽑기를 하는 로마 병정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심하고 무지막지한 광경에 우리들이 끼어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지지 않는 그 악하고 욕심 많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7절과 8절은 불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중복되어서 나옵니다. 이 불은 지옥 형벌의 대표적인 단어이지만 죄값을 죽음으로 치루어야 하는 것과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 대신 속죄 제물이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번제단에서 불태워지는 작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죄값으로 사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퍼부을 그 하나님의 진노는 죄값의 제물로 버려지는 예수님에게 퍼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의 외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마지막 잔을 마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나 두려운 죽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려야 하는 만큼 그 죄의 대가는 크고 고통스러운 지옥의 형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쏟아질 때 그 고통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이,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노의 고통을 이기시고 조용히 하신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며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명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를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여기 미국하고 달라서 한 달 정도 더 늦게 이렇게 부활주일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는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빵파레 같은 나팔 소리로 죽음에 대한 부활을 선포하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생의 기쁨을 서로가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은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흡혈기도 아니고 이렇게 번제를 태운, 내장을 태운 그 귀한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의 이렇게 다른 제사들은 제물의 일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먹기도 하지만 이 번제는 제물 전체를 다 불태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의 몸과 물과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번제로서 자신을 온전하게 불살라 주신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속죄와 구원이 되었고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의 의와 거룩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번제물은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원어는 레아크니크아크라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냄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 쉽겠죠. 영어로는 스무딩 아로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충성되고 향기로운 사역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